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 영화 나는 불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일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일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보배 피로써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밝히소서. 있는 보다 너희에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일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일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게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일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환난 중에 도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사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이끄시고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말과 행동이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있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무뎌진 양심과 이기적인 욕심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세상 유혹에 쉽게 흔들리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2025년의 절반인 6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도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늘 읽고 들어왔음에도 순종하지 못하고 조그만 아픔과 시련에도 실망하며 낙심했었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이제 새로이 시작되는 하반기를 새로운 마음과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구련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곳에 세우신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 세상 가운데 복음의 빛을 밝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아름다운 교제가 이 교회 안에 넘치게 하옵소서. 규련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가정마다 믿음이 견고히 세워지게 하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상한 심령으로 고난 가운데 지쳐있는 성도들에게는 성령의 위로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사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다가오는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청소년 수련회 젊은이 교회의 국내 선교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목회팀과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사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그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시대에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용사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게 하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솔로몬의 지혜와 같은 분별력을 부어주셔서 정직과 진실로 백성을 섬기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김원만 담임 목사님을 건강으로 지켜주시옵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생명의 말씀이 되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 속에서 실천하는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을 위해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섬김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온독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아하,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움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 말이 넘치네. 아하,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자비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바치는 것 너무 적어 부족한 손 내밀어도 복 주시고 힘 주시니 이 생명도 드립니다. 2부 예배에 올라와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께 믿음과 사랑과 정성을 담아 예배하는 이 귀한 심령들을 통하여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2025년
앙상한 가지가 있는 추운 겨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6개월 전반기를 다 끝내는 이 시점에 돌아보니까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햇볕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셔서 이렇게 풍성한 열매들을 보고 나무들을 보고 세상을 볼 때마다 다시 한번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곳곳에서 열심히 사역해서 이렇게 풍성하게 달려오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 감사를 담아 오늘도 정성껏 예물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셨기에 11조를 드리고 또 늘 감사의 삶을 살고 교회에 무엇이 부족할까? 하나님의 집에 어떤 일을 해야 될까? 그 일을 놓고 각양각모양으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이 영혼들의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30배 60배 풍성한 결실을 허락하여 주시며 소원대로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릇대로 채워주시는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 중에도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드리는 귀한 손길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일터와 미래와 건강과 영적 구원 위에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과 결실이 차고 넘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되고 예수님의 구원으로 제자되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다리가 되는 규련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새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6월 5째 주 규련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로뎀에서 행복한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오 여선교회에서, 설거지는 이 남선교회에서, 다음 주 점심 식사는 정교인 행복 만찬으로 총 여선교회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은혜로운 말씀과 뜨거운 기도가 있는 금요 성령 예배가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대예배실에서 드려집니다. 은혜의 자리에 성도님들을 초청합니다. 특송은 2, 3 목장에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매월 첫 번째 주 토요일에 드려지는 월상 예배가 오는 5일 토요일 오전 6시 대예배실에서 드려집니다. 한 달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토요 성찬 예배에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난 6개월 동안 함께 해주신 구원과 은혜의 하나님께 천여인의 첫사랑을 담아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전세대 워싱 예배로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맥주 감사절 다리연금은 탄자니아, 케냐, 캄보디아 선교와 지역의 어르신 돕기에 쓰이게 됩니다. 전세대 워십 찬양팀 연습은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입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10월 25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진행되는 규련 문화개방 출연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층에 비치된 신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재능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규련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위해 협력교사를 모집합니다.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소식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실례지만 어느 정도 이르시나요? 금액은 15억 이상 말렸지. 15억, 20억. 국내 선교를 위한 젊은이 교회 1일 차집이 오늘 주일 1,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입니다. 이번 한 주도 사랑의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한 주 되세요.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 레위기 26장 42절부터 45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패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힘과 소망과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은구 집사님 잠깐 일어나실까요? 네. 연세가 80이 훌쩍 넘으셨는데도 이렇게 아주 정정하게 아름답게 찬양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사모님도 또 우리 김태희 집사님도 같이 일어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집사님한테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찬양하세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저한테 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하셨어요. 죽기 전에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면 좋겠다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피아노 학과 교수님도 반주를 시키고 송은영 사모도 이렇게 특송을 시키고 훌륭하십니다. 네, 우리 김동희 집사님 잘 찍어놨죠? 울지 말고. 네, 우리 오늘 또 김동선 우리 아드님도 오셨는데 같이 이렇게 온 식구들이 아버님 찬양하는 모습으로 은혜를 받고 우리 성도들도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마음 담고 박수. 네, 제 표현이 좀 과격하더라도 좀 꼭 따라해 주세요. 엄지손가락 2개를 딱 올리시고 이 손가락이 부러질 정도로 위로 올려보세요. 부러질 정도로. 여러분 아마 그러면 운동이 자동으로 됩니다. 자, 들으셨죠? 자, 옆에 분 보면서 인사 나누겠어요. 인상 쓰면서 얘기하지 말고 웃으면서 잘 오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잘 하고 계십니다. 네, 한 번 더 잘 될 겁니다. 아이고, 이 부러질 정도로의 손가락을 다시 이제 다 펴가지고 아주 찢어질 정도로 최대한 이렇게 넘쳐가지고 옆에 분 바라보면서 응원합니다. 칭찬합니다. 격려합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박수 한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6개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바라고 원하옵기는 성령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 은혜가 있고 또 감격이 있고 결단이 있고 삶이 변화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말씀의 도구로 또 성령의 도구로 응답의 도구로 교회의 도구로 영광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감사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기억, 기록, 기념이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현장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부득이하게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주의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기를 바라고 감사가 충만한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민이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1년에 3번 3대 절기를 반드시 감사함으로 지켜야 한다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먼저는 유월절이죠. 부활절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하는 겁니다. 아비벌은 3월과 4월인데 마치 새해 첫 달처럼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주님은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게 된 것이 가장 중요한 감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유월절을 감사함으로 지켜야 한다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유월절은 무교절과 함께 지켜야 했습니다. 무교절의 핵심은 누룩이 없는 그 맛없는 빵을 반드시 먹는 것입니다. 이것의 영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었다면 옛 생활과 결별해야 되지 않겠냐? 정말로 내가 새롭게 예수 안에서 태어났다면 무언가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삶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절기는 77절인데 맥추감사절이라 말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관대하심에 대해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여름에 지키는 절기인데요. 하나님께서 첫 곡식을 공급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광야의 메마른 땅에서 세상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첫 열매 주신 것에 대한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맥추절은 또한 오순절과 함께 지키게 되는데요. 이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곡식만 처음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이 영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성령, 그리고 새롭게 시작된 교회, 우리에게 첫 열매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최고의 기쁨이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수장절,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거죠. 가을이 되었습니다. 모든 추수를 마치고 다 거두어 드린 다음에 최상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최상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1년의 마지막 감사 절기입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을 거두게 되었을 때 사실 경계해야 할 것이 하나 있죠. 이 모든 소출을 내 힘으로 얻었다고 생각하는 교만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에는 초막절이라고 말하는데 초막을 지어놓고 일주일 동안 불편한 생활을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를 주셨습니다라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 초막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하반기를 출발하며 맥추감사절과 전세대 워십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기억입니다. 오늘 42절과 45절을 보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 이삭,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도 기억해 줄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민족들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 주었는데 그것은 바로 조상과의 언약을 기억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랑하는 자녀와 세우신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사람도, 땅도, 민족도, 조상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을 보면 여인이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은 잊어버려도 나는 결코 너를 잊어버리는 일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이 약속을 세상 끝날까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를 짓든 죄를 안 짓든 그 어떤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 유효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8장 1절을 보면 노아의 가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들과 가축들을 기억하셨다. 그 몰아치는 비바람과 그리고 정말 그 풍랑이는 바닷속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벌벌 떨고 있으면서 미래를 걱정하는 그 노아를 하나님은 잊어버리신 것이 아니고 기억하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홍수 이후에 다 무너져 버린 땅, 다 죽은 그 생명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다시는 이 땅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것을 기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정의를 하나 내리겠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것이 뭐냐? 그건 기억입니다. 신명기 32장 6절로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너희가 하나님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셔. 너를 지으셨어.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어.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나를 잊어버릴 수 있느냐? 옛날을 기억해봐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해봐라. 너희 아버지께 물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기억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이라는 단어의 뜻은 이전의 인상이나 경험을 의식 속에 간직하거나 도로 생각해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어머니의 치매입니다. 기억이 점점 지워지고 있어요. 어제는 어머니 신림동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신림동 어디야? 제가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거예요. 이제는 신림동에 사셨다는 기억조차도 깜빡깜빡하고 계시는구나. 두려운 건 어느 날 저를 보시더니 우리 어머니가 누구세요? 라고 말할까 너무 두려워요. 그 기억이 좋았던 나빴던 이것들이 지워지고 사라지고 있다는 건 너무나도 서글프기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가 엄마를 바라보면서 엄마, 아빠 그러면 난리가 나요. 손주가 할아버지라는 그 한마디에 할아버지 할머니는 너무 자빠집니다. 너무 좋아서, 나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는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걸 결코 잊지 말고 기억해 달라고 하는 바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유월절을 통해서 너희들의 생명을 건져주었지 않냐? 77절을 통해서 너희의 처음 곡식을 주지 않았냐? 초막절을 통해서 너희를 축복해주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성장시키고 키우고 끝까지 책임져 주지 않았냐?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이해입니다. 성도들에게 고난은 언제 찾아올까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기억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의 기억을 되찾게 해주시려고 고난을 주실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 43절 44절을 보면 너희가 내 법도를 싫어하고 내 규례를 멸시해서 너희는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너희의 땅은 황폐하게 되어졌고 너희의 죄악의 형벌을 받게 되었다. 너희들은 원수의 땅에 있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내버리지 미워하지 않고 멸하지 않고 너희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가만히 분석해 보면 우리가 교만해졌어요. 우리 스스로가 주인이 되고 내 삶을 이끄는 것은 나라고 하는 이런 교만 속에서 하나님 축복하신, 인도하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고난입니다. 말로 안 됩니다. 선지자를 보내도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도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점점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의 기억을 되찾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실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겪었던 성도가 저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하나님 믿고 살았습니다. 제 멋대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겠습니다. 그것은 이미 슬픔도 아니고 아픔도 아니고 채찍도 아니고 그 성도에게는 너무나 큰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죄송합니다. 어떤 성도를 볼 때마다 하나님, 정말 깨닫지 못하네요. 차라리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라도 저 심령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안 될까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시편 78편 4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탄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한숨과 탄식이 성경 전체를 휘감고 있습니다. 왜 6.25를 기억해야 되는 겁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600만 학살됐던 그 사건을 홀로코스트에서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까? 애굽 땅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다시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시편 137편 5절로 6절 세 번역으로 보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아 너는 말라 비틀어져 버려라.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 예루살렘을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 혀야 너는 내 입천장에 붙어버려라 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코의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란 것이 나오는데요, 들을 때마다 감동이 있는 노래지 않습니까? 시편 137편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70년 포로 생활을 다 겪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평안하고 안전하게 예루살렘에서 살았던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전쟁으로부터, 기근으로부터, 전염병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그들은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게 되었던 겁니다. 내가 만약 예루살렘을 잃어버린다면 내 오른손 비틀어져 버려라. 내 손에 대한 저주가 아니라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결심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나를 제일 기쁘게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뭘 하실 때 제일 기쁘세요? 뭘 하실 때 제일 좋으세요? 내가 제일 기뻐하는 그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살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그 살아가는 그 삶을 더 기쁘게 여기지 않는다면 내 혀가 차라리 입천장에 붙어버리는 것이 낫겠다라는 결단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사랑하는 기련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맞아, 나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았어. 근데 하나님은 나를 기억해 주셨어.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어.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어. 내가 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셨어.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야지. 이제 하나님 떠나지 말아야지. 이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최고의 기억은 구원에 대한 기억입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로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기억은 구원에 대한 기억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최고의 감사는 구원에 대한 감사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마음대로 되든가요? 내 마음대로 돈이 벌어지고 내 마음대로 자식이 되고 내 마음대로 여러분 일들이 이루어지던가요? 때로는 없이 살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것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삭개오는요, 부자였어요. 삭개오는 옷을 기가 막히게 화려하게 입었어요. 세리의 짱이었어요. 자리도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만족을 얻을 수 없었단 말이죠. 내가 절반을 잃어버려도, 모든 것들을 잃어버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감격적으로 살아간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18세기 존 웨슬리와 함께 영국의 부흥운동을 이루었던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이분은 삶의 고비가 있을 때마다
삶의 무게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자신의 멘토였던 헌팅턴 여사를 찾아갔습니다. 가서 외쳤습니다. 여사님, 저는 지금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살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탄식과 절규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 휘필드에게 그 헌팅턴 여사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세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저의 상황이 어떤지 아시잖아요. 지금 여기 와서 모든 거 잃어버렸다고 했는데 그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감사라니요. 그녀는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주님은 당신을 찾아오실 거예요. 그리고 당신을 구원해 주실 거예요. 살다 보면 이거 잃어버리고 저거 없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과 환경을 탓하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셨지, 나를 찾아봐 주실 거야. 그 감사와 은혜를 가지고 휘필드는 다시 돌아가서 영국 부운동을 주도하는 그런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삶에서 만나는 온갖 고난과 어려움은 금방 지나간 세월처럼 잊혀지더라고요. 고난의 순간에는 감사를 잃어버릴 만큼 너무 힘들고 이게 모든 나의 삶을 다 함몰시켜 버릴 것 같지만 시간 지나다 보니까 그래, 잘 이겨왔어. 하나님이 잘 풀어주셨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를 구원하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겐 너무나 진정한 감사로 다가오는 거예요. 지금 치매로 하나하나 잊어가고 있는 저희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고생하셨어, 참 슬픔의 세월을 사셨어, 이렇게 인생이 마감되는 건가? 라고 하면서도 우리 권사님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있지. 이것이 그 어떤 소망보다도 가장 큰 소망이며 가장 큰 감사가 되고 있더라고요. 미국의 복음성가 가수 중에 테리 블랙우드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찬양을 부리는데 전 이 찬양 수백 번 더 들었어요. 많이 울었어요. 가사가 너무 좋고 그 흘러가는 음율이 너무 좋아서 혼자서 목양실에서 많이 울었던 찬양입니다. Remind me, Remind me, dear Lord. 주여, 나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소서, 기억하게 하소서. 1절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마음을 다해 붙잡고 있는 것들은 단지 빌려온 것이고 전혀 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단지 나에게 그것을, 나의 삶을 밝히라고 그렇게 사용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소서, 기억하게 하소서. 때때로 기억의 커튼을 걷을 때 나에게 보여주소서. 주님께서 나를 어디서부터 이끄셨고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저는 인간이고 I'm a human. 근데 나는 절대로 정말 잘 잃어버리는 인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주님, 나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소서, 기억하게 하소서. 이것들을 2절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받을 만한 선한 것을 내가 해온 것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손에 상처를 받을 가치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 대신 죽기 위해 칼보리 길을 선택하셨고, 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때때로 기억의 커튼을 걷을 때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어디서부터 이끄셨고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저는 인간이고 그래서 잘 잃어버린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 나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소서. 기억하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성도는요,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것 같더라고요. 은혜 받은 기억이 분명한 성도는 현재를 감사함으로 살아내고요,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구원의 감격으로 능히 이겨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국 속담에 다른 사람을 탓하는 사람은 아직 갈 길이 멀었다. 제가 그랬어요. 다른 사람, 다른 지금의 이 환경 탓하며 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속담은 아직 멀었다. 갈 길이 멀었다. 스스로를 탓하는 사람은 반쯤 왔다. 그런데 아무도 탓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도달했다. 저는 여기에 신앙적으로 하나를 더 보태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게 되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기억, 기록, 기념, 이 3기,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이 3가지 절기 중에서 유월절을 이야기할 때 너희는 나를 기념해라, 이 날을 기념해라, 여호와의 절기를 영원히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죽음의 자리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너희가 전에는 죄인이었고 도저히 자격이 없는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받기에는 턱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신 이것을 영원히 기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기록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제 스스로의 기억을 이제는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어요. 금방 떠올라가지고 금방 제가 뭔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미 지워져서 생각이 안 나. 그래가지고요, 자다가도 뭐가 딱 생각이 나면 일어나가지고요 막 이렇게 적어요. 새벽기도 하다가도 뭐가 성령님께 감동 주시는 게 있으면 열심히 적어요.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억이 기록으로 남아있는 게 성경이라고요.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한 것을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되겠다. 그걸 그대로 기록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얼마나 엄청난 결과가 생기고 있는 겁니까? 그 기록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 하나님이 천대까지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11장 23절로 26절을 보면 성만찬을 기념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죠. 내가 너희들에게 준 이 몸, 이 성만찬 예식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내가 너를 위해 흘렸던 이 피, 새 언약의 이 피를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 너희는 영원히 주님 죽으심, 그리고 그가 오실 때까지 이것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기억해 드려야 되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 감사가 기념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념일을 잊지 않으면 가정이 평화로워져요. 저는 결혼이 30년 넘었는데요, 기념일을 단 한 번도 기억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제 생일도 잘 몰라요. 이게 모든 가정의 불화의 원인입니다. 근데 그 기념하면, 그 기억하면 그 해는 평안합니다. 칭찬도 받고요, 좋은 일도 생깁니다. 기억과 기록과 기념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표현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죠.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10명 중에서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1명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했을 때 예수님은 너는 이제 구원을 받게 된다 라는 축복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에게 내가 한 이 일은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마다 반드시 기념이 되고 전해질 것이라고 칭찬하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크리스찬 중에 진우션의 션 그리고 정혜영 부부를 잘 아실 겁니다. 이분들이 처음에는 필리핀에 있는 아이들에게 35,000원이면 그 아이들 학비를 전부 댈 수 있는 작은 액수는 아닌데 내가 35,000만 보내면 한 아이 학비가 된다고 여러분 그렇게 알아들었게 됐어요. 그래서 한 아이를 후원하게 됐는데 그 필리핀에 있는 한 아이가 이 정혜영이라고 하는 연예인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I love mommy. Thank you. 간단한. 그런데 이 정혜영 씨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남편이 맨날 기부천사라고 막 일하지만 내게는 감동이 오지 않았어. 남편을 따라갈 뿐이야. 그런데 나도 모르는 어느 필리핀 아이가 나에게 엄마래. 엄마로서 사랑한대. 고맙대. 이 작은 감사의 표현을 받고 이 부부는 그때부터 집 사는 걸 포기하고 100명의 아이들에게 후원금을 보내는 부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작은 감사의 표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기억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억. 내가 바로 까마귀가 될 때가 많더라고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많은 순간마다 하나님이 내 어린 시절부터 고비고비 순간순간마다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나를 어떻게 축복하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나는 까마귀 고기를 먹었는지 이상하게 그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힘들고 배고팠던 시절에 하나님이 정말 저 까마귀가 날아다주는 그 고기와 떡으로 내 인생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등한시하고 살아왔던 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하는 게 뭐라고요? 기억이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다 줄 거야. 나 약속해. 한 가지 부탁할게. 내가 너 아버지라는 거, 너는 내 백성이라는 거, 내 자녀라는 거,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이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기념하라. 그 기념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기억과 기록과 기념이 우리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기회가 될 거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나누는 일을 끊임없이 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절기헌금을 계속 세상에 흘려보내고 있어요. 이번 맥주감사절 헌금은 지역 노인정에 600만 원 보내는 거, 그리고 케냐, 탄자니아에 지금 700벌 우리 티셔츠에다 전부 인쇄도 해가지고 지금 이제 배에 선적해가지고 이제 케냐로 2달, 3달 배 타고 가고 있어요. 거기에 들었던 모든 비용들. 그리고 캄보디아 청소년 집회 가보니까 정말 그렇게 축구를 하면서 뜨겁게 집회를 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 아이를 돕는 후원들, 이런 것들로 다리 헌금으로 쓰여질 이 맥주 감사절, 여러분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앞으로 남은 하반기도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감사가 축복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생을 항상 기억하고 또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그분의 은혜 앞에서 겸손하게 나의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그의 인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오른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며 주의 십자가 나의 생명 되신 주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다 두 눈을 감으시고 십자가를 떠올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그리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사모하면서 이 시간 집으로 돌아가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합심으로 통성하며 그렇게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키워주신 그 부모님의 은혜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십니까? 그리고 그 분의 구원에 대해서 정말 기억하고 계십니까? 내 마음의 신비에 기록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감사로 기념하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기록, 기념이 나의 삶이 되기를 소원해 봅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는 이상하게 까마귀 고기를 먹었는지 까마귀도 은혜를 잊지 않는데 나는 그 부모님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으며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의 삶과 일터와 가정과 자녀와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새롭게 맡겨서 주님을 의지하는 저에게 가장 풍성한 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담고 기도를 담아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기억하며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 많은 세월 동안에 자식 키우느라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키워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줬지만 한없이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저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절기를 통하여 기억하라, 아버지 기록하라, 그저마다 말씀하시는 그 뜻을 우리의 중심속에 새기며 그렇게 감사로 태어날 줄 아는 주의 종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새로운 하반기를 또 그렇게 감사하며 나가려고 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붙잡아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구원의 성도, 축복의 성도 되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대한민국 전쟁의 나라였습니다.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 보릿고개를 겪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얼마나 더 축복해 주셔야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까요? 근데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섬기지 않고 스스로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 있는 이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이 분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살리셨던 그 기억, 나를 먹이셨던 그 기억, 나를 지켜주셨던 그 기억, 그 키워주셨던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살아갈 길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하반기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내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내 일터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이 저희의 모습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책임져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이렇게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오늘도 생과 사투 속에서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전부인 분이 계십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허락해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